우리는 이 시대에 종종 철저히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되 적당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젖어들어 살아가고 물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날씨도 청명하고 먼지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고 나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부산은 좀 덜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중국에서 황사가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심할 때는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아침에 깨끗이 세탁하고 잘 데려가지고 입고 나갔는데 뭐 특별히 더러운 건 만지거나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옷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황사 때문에. 겨울에는 괜찮은데 봄과 여름에는 황사가 불어오니까 옷이 더러워져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폐역해 가면은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이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지게 됩니다. 심령이 더러워집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경험한 것처럼 의로운 자의 심령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하게 돼요. 그것이 꼭 무슨 부정부패, 음란, 온갖 중독, 살인과 폐역, 부도한 큰 죄들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과 같이 크건 작건 우리의 문화가 안전지대를 여기저기 쌓아가고 있어요. 보험이라든지 또는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여기저기 갖춰지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한 생각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고 만몬의 힘이 너무 강해요. 너무 바쁜 일상의 삶에 우리가 꽁꽁 묶여서 살다 보니까 사업, 출세, 자녀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버려요. 사랑해줘야죠. 충실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 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것이 자기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처럼 돼버리고 있어요. 우상이 되고 있어요. 모두가 앞만 보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되어서 나도 생각 없이 뛰어가기가 쉬워요. 이런 세상 풍조를 뒤쫓아가면서 살기 쉬운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처절한 돌아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볼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이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럼 그 기준이라는 게 시대 정신이나 또는 사회적인 통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또는 우리 주위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김 목사 또는 이장로, 박권사 이들의 신앙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떤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서 진정한 돌이킴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늘 제자리 걸음하는 그러한 신앙의 답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준이 뭐냐? 기준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나의 변치 않는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만 필요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고 교회가 빛을 잃은 것은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만 삼으려고 하지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셨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늘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그들은 갈망했어요. 병이 걸린 사람은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그래서 위기를 만난 잔치집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파도를 명해서 잠잠하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 이거예요. 나아가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가 있잖아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그리고 의와 평화가 넘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갈망합니다. 그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돼야 되겠어요? 힘과 권능이 있는 메시아죠. 그런 메시아는 그야말로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많은 교인들이 이런 현실적인 신앙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척척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능의 신. 그래서 뭐 기도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은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부딪혀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회의에 사로잡힙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일시적인 믿음이다. 현세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누구나 다 처음에는 다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넘어가야 돼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무기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를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 해가지고 뭘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다 그러면 거기에 또 기웃거려. 아주 어린 믿음 아닙니까? 이 여전히 어린 믿음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본래 무기력한 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무기력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시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백마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가 뭡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는데 사용하는 짐승, 곧 멍에를 매는 천한 짐승이죠. 여러분 백마라든지 또는 군마라든지 또는 경주에 사용되는 말들은 보면은 굉장히 값도 비싸잖아요. 몇 억씩 하는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말들 보면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또는 드라마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말 얼마나 정성껏 간수하는지 몰라요. 말 털도 잘 닦아주지요. 그래서 그런 말들 보면은 지저분한 게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병들지 않도록 간수하죠. 먹을 것도 잘 주죠. 나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우리나라는 뭐 보기 어렵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도 중동이라 이런 데 보면은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도 보면 다 지저분합니다. 누가 나귀 털 닦아줍니까? 그 천한 짐승? 그러니까 그 산악지대에
그 사람을 태우거나 또는 물건을 끌고 가면서 가는 그 천한 짐승, 예수님 그 짐승을 타고 오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그래서 갈기를 휘날며 달리는 백마를 타야 뭔가 이 포스가 좀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 짐승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모습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연상하시면 돼요. 우리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적어도 벤츠나 또는 캐딜락이나 뭐 이런 정도의 차를 타고 이렇게 오셔야지. 여러분 1톤 중고 트럭 털털거리는 거 그거 타고 우리 박 대통령이 온다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어울립니까?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지금 나귀 타고 가신다는 게. 그런데 병 고침과 기적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 매료된 수많은 순례객들과 어린아이들은 그를 환호하면서 구원하소서 하고 호산나 외칩니다. 그러나 그를 결코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상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저쪽 구석에서 이제 그를, 이 초라한 왕을 죽일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셨습니까? 그것을 여기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것을, 나귀 새끼 타고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오실 메시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또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스가랴서를 인용하는 데서 앞에 두 개는 빼고 뒤에 그는 겸손하여라고 하는 말만을 인용했습니다. 겸손에 초점 맞췄어요. 이 겸손이라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게 많이 사용된 유명한 말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곳에서 겸손이라는 말보다는 온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수훈 중에 하나인 이거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 때 이 온유가 프라우스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예수님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여기 앞에 나오는 온유, 이게 프라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라는 뜻과 아울러서 온유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과 온유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 무슨 큰 이벤트를 하고 뭘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벤츠를 타지 않고 1톤 트럭을 타고 가시는 거다. 백마를 타고 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다. 겸손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겸손이었다. 겸손. 이것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분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는 존재하셨어요. 어떤 분으로 존재하셨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성경이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데 여기 2위에 해당되는 성자 하나님, 그가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에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기에 비우셨다, 캐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뭘 비우셨느냐? 자기 안에 신이 가질 수 있는 권위, 그리고 영광, 신성의 특권,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완성된 영광이 그 속에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다 비우셨어요.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존스는 이것을 보다 더 아주 풍부하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남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자기의 완전함을 쏟았다. 그래서 자기의 완전함을 다 쏟고 그리고 그의 그릇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위해서 먼저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예수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종의 형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 다시 말하면 벌써 존귀하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옷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처럼 우리와 똑같은 모습,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그것은 그 육체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면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과 죄가 연관이 돼 있죠. 왜 육신으로 보냈는가?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 죄를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에게 죄를 정했어. 우리 인간의 죄를 그에게 전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와 같은 이런 죄의 형체, 종의 형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성품, 그 겸손이라는 것, 그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겸손이 뭐냐? 본래 자기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본래 자기는 100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50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는데 자기를 낮춰서 50의 자리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자기를 낮추셨죠.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만 해도 그가 자신을 엄청 낮추신 것인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더 낮아지셔서 가장 비참한 육체의 종말을 감내하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언젠간 다 죽게 되는데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가셨잖아요. 우리 차례가 되면 우리가 죽는데 여러분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어떤 종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또는 이웃이 아우 저거 좀 빨리 죽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자기 부모 또는 이웃의 죽음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죽음을 갖고 싶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평화스러운 종말을 원할 거예요. 자녀와 또는 이웃이 애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관에 들어가고 땅에 들어가고 그런 아마 종말을 다 원할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명예스러운 죽음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하시고 얻어맞고 그러더니 로마 총독에 끌려갔는데 그 로마 총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대통령과 같은 거에 최고의 결정권자인데 그가 최악의 사형수로 판결 내렸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했어요. 십자가형이 언도되자마자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를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그의 홍포를 입히고 그러면서 그를 조롱하고 야유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는 아주 사악한 죄수다라고 광고하듯이 그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희롱과 조롱의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를 배신하거나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외롭게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정말 그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우리는 부활 그 이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 비참한 종말의 자리, 저주받은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내려가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스러움에 종지부를 찍듯이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병사가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게 했습니다. 이미 죽은 시체에 또 창을 찔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오신 것도 그를 낮추신 것인데 그것도 더러운 마구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받는 자리에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입성을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은 한없이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자기의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자기보다 훨씬 못한 자리로 끊임없이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죠, 여러분.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난의 길입니다. 마치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할 때 우리가 겪는 고통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20평에 살다가 잘 풀려가지고 50평 집으로 이사 가게 된다. 그러면 참 이사가 쉽잖아요. 신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도 채워넣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 50평짜리 집에 살다가 그만 실패해가지고 20평짜리 집으로 이사 간다 그럴 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겠지만 참 마음도 씁쓸하지만 그 많은 짐을 이 조그만 아파트에 챙겨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에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에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도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는 온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겸손과 온유의 길입니다. 그는 겸손과 온유의 왕이에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겸손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것은 우리가 찬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겸손한 길을 가셨구나 라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할 성품입니다. 우리가 품고 닮아가야 할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상반된 허영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을 하고 너희도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느냐 알 수 있죠. 빌립보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이와 같이 다툼과 허영으로 분열되고 나뉘어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 이제 더 이상 다투거나 허영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그래서 하나가 되라.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허영에 들떠 있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허영이라는 게 뭐예요? 이 겸손과 반대잖아요. 겸손이 자기가 100임에도 불구하고 50의 자리로 내려오는 반대로 이 허영은 본래 자기가 50에 불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100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교만, 허영. 여러분 옛날 동화에 나귀 이야기가 있죠. 나귀 이야기. 하루는 이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그 짐에 왕을 새긴 동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고 이 나귀가 가는 길에 항상 공손하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비켜주고 예를 다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만 가면은 절을 하고 그리고 길을 비켜주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우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이만하면은 제법 꽤 높아진 것 같은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내가 이런 무거운 짐이나 끌고 걸어가야 되겠어. 나도 수레를 타야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딱 서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주인한테 이제 프로테스트 하는 거죠. 나도 수레 타고 가야 할 고귀한 짐승이요. 이렇게 프로테스트 하는 거죠. 그 주인이 이 말을 좀 끌고 가려고 하는데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뒤에 실은 왕의 동상을 다른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이제 아무도 이 나귀를 돌아보지 않아. 아무도 절하지도 않고 예를 갖추지도 않아. 오히려 말 안 듣는다고 주인에게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이게 바로 허영이라 이거예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허영은 자기보다 더 큰 사람으로 자기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잘 포장해. 그리고 광고해, 과장해, 때로는 거짓말해요. 하나님 주신 자기 얼굴도 돈 많이 들여가지고 뜯어 고쳐가지고 사람들 속에 미남 미녀로 보이고 싶어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허영입니다. 허영. 경건한 척 외식한 자기 허물을 숨겨요. 그래서 허영은 이 허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의 목장이 가면무도회가 됩니다. 여러분 가면무도회 알죠? 속은 안 보여주고 겉에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서로 가면을 쓴 상태에서 서로를 모르고 그냥 춤추다 끝나요. 자기의 연약함을 숨겨 그리고 강하고 문제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장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면 결코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장이 뭡니까? 목장은 우리가 잘난 사람들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목장은 다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참 죄도 많이 짓고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 이거밖에 안 된다. 나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너도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끌어안고 보다듬어 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는 것이 목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허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가면 무도회 같이 서로 다 가면을 쓰고 앉아있다가 오면은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허영에 들떠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고 그리고 인정받음에 목말라 하는 그런 허영에 사로잡히기 쉽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높아지려는 마음은 항상 긴장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고 다투고 나뉘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허영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기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허영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도 모르게 삶의 습관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려주일, 고난주간, 고난절 우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자기가 마땅히 누릴 것을 포기하신 주님, 나귀를 타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금 배우고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비웁시다. 온갖 욕심으로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심령의 딱지를 좀 벗겨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삶이 너무나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 역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좀 내가 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합시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진 그 위선의 옷을 좀 벗어요. 오히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고 자기가 설 수 있는 자리가 더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길 때 마음의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 귀한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 뭘 합니까?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대청소하죠. 대청소. 그동안에 사실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누가 온다 그러면 대청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참 때로 어떻게 사는지 사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신방 간다 그러면 벌써 청소 다 해놓잖아요. 그럼 가보면 참 깨끗하고 정갈하게 잘 사십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살겠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버려야 할 것들 쌓아놓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알게 모르게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는데 바닥에 먼지가 풀풀 날아다니고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런 얘기 해요. 가끔 우리 집에서 좀 교인 모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힘들긴 하지만 그때 한번 대청소를 하니까 집이 깨끗해지고 좋잖아요. 우리가 때로 우리의 심령의 대청소를 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저 깔짝깔짝하는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돌아서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한번 깊은 변화, 정말 처절한 돌이킴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질질 끌고 가다 보면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강제적으로 대청소시킵니다. 우리 독일에 있을 때 물벼락 맞았잖아요. 온 집에 물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대청소를 하고 온 집안 물건 다 드러내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홍수를 만나니까 집이 깨끗하게 새롭게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 비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이번에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더 늦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치유를 받읍시다. 나를 비우는 축복을 맛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요. 왜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비우고 낮아지셨는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 앞두고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게스트가 쉽게 오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벌써 한두 번 얘기했는데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아니 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게스트 써서 작정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해? 내가 가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 하면서 포기한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소중한 일이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낮아짐과 사랑만이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인내로 나아가서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